어제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친구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친구랑 이렇게 좀 설왕설래했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또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걸 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어린 소녀를 살해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동급생들에게 따돌려서 죽음을 선택하는 어린 학생의 뉴스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힘이 약한 누군가에게 또 몹쓸 짓을 하는 이야기들이 참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또 여전히 세상은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 보내진 우리들은, 또 악한 세상과 영적인 전투의 일선으로 보내진 우리들은 이런 세상들을 맞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스스로에게, 또 주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의 해답은요, 또 정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전투를 해야 하고 또 그들을 이겨야 하는 업무는 지금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불러내시고 계획하신 그 시절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전투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동일한 양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 초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이유는, 또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시기에 그에 맞는 제물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우리 사람들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 헌물, 내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러한 제물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물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법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단순히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조금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또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매년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며 인색하게 구는 자는 결함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결코 그 제물을 함부로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에게 주는 선물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줄 것입니다. 정성 없는 선물은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흠 없는 순양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로서 그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온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물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에 합당하게 그것에 걸맞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삶,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것이 바로 구별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더해 주신 까닭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 규례를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추가로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와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가 안식일에 바쳐야 할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기억해서 또 특별하게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날을 온전히 지키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헌신하는 날이자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지, 그리고 이 날을 왜 우리가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시간에, 그리고 나의 몸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에 감사함을 표하는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주일의 참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며 또한 나아가서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몸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예배가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인지 기억하는 자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섬겨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월 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의 시작뿐만 아니라 한 해의 시작, 하루의 시작,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 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한 해를 그리고 하루를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하는 자의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잡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온전한 삶을 그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강한 군사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도움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과거의 기억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도움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김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별됨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나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초하루를 구별되어 섬기라고 거룩하게 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백성들이 언제나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멀어진다면 동시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생활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를 구별하듯이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구별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